아멘입니다. 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또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이제 가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있는 이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누리셨습니까? 누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때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이사야서 60장은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될 것이냐?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되어서 몇 년 동안을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 회복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응답으로 오는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60장 22절, 작은 자가 무엇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날이 속히 뭐라고요? 온다는 거죠.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속히, 이 속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히 이루는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급한 것들이 많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냐 틀리냐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빨리 당장 그죠? 응답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더디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것이 너무 더디게 오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이. 아니면 완전히 실패한 걸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를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하나님의 때잖아요. 이 하나님 때가 어디서 시작이냐? 시작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이 성경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서부터 모든 시간표의 시작이에요. 모든 시공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 다 틀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모든 시간의 시작이 어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 시작입니다.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인 시간표를 다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 갖고 계신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영적 세계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천지를, 천지, 하늘과 땅,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모든 공간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그 천지는 하늘과 땅,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질세계, 영의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 창조주시거든요. 그분께서 말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실 것이고, 가문을 이루고 가실 것이고,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서부터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거든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많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두 문제 보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 5절, 8절까지 한번 봅시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때, 그죠? 아니면 기다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굳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방향 맞추면 되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그 때가 보이게 됩니다. 아멘. 전도서는요, 전도자 누굽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메시지거든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로 응답받아야 돼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박국 2장 3절에도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그 시간표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리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최고의 시간표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누굴 보내신 겁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때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구속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때 속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가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다. 네,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그 시간표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간표. 응답받을 시간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아무리 우리들 시간을 주어줘도 우리가 모르면 찾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은 우리 1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멸망받을 수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내가 누리면서 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삶 저주가 다 끝나고 버린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였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맞습니까?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종로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마귀가 떠나간 겁니다. 저주가 떠나간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다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있는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우리 운명이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를 누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답을 내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 드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시거든요. 오늘 전도서 말씀과 같이 하박국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들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이가 이미 75세 노인인데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낳았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문제,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 사건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것들, 여러분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능케 하실 것이다. 그렇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꿈을 꿨습니다. 예. 모든 세상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아이고 어쩐 일입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개꿈이었구나. 그 꿈이 개꿈이었구나. 왜? 현실 쳐다보면.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음에 담았어요. 결국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감옥에 갇혔어. 거기에 있는 장관들의 조수 역할을 하고 신부는 꿈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
요셉이 무엇이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까?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때로는 드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표예요. 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애굽 그 나라에 나이 30이 딱 될 때에 총리를 세우신 거 있죠. 고급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때는 우리가 기다림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언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언약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또 말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든 불신앙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든 근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지금 다투는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갈 때 반드시 그 축복 오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우리 기도가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때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인 과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뜻을 돌이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크고 엄밀한 일을 보는 영적 눈.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기도가 되고 믿어져야 말씀 붙잡게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전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는 이사야서 62장 12절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사야서 62장 파수꾼으로 부르셨잖아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반드시 그가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마음에 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도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애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말귀를 못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말귀를 못 듣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고 정말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을 깨우칠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전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이미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뒤집어 있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복음의 빛이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요. 그것이 세 번째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빛에 발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캄캄함이 사라진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위하여 일어날 때, 여러분 산업을 위하여 일어날 때, 현장을 위하여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에 모든 어둠과 흑암과 캄캄함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시간표입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이유가 뭐냐? 주께서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주께서 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몰랐어. 이 세상에는 호화호식하게 살면서 결국은 우리의 영이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지옥 가운데 영생을 거기서 살게 될 불신자로 우리를 낳아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배경 속에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축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있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운명이 바뀌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속에 있을 때, 복음 속에 있을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요. 우리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이 열리는 응답을 부어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명기 11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이른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 가을 이 장마가요, 마이키를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곡식들이요, 햇살을 바짝바짝 막, 쬐어서 영양분이 섭취가 되는데 지금 일조량이 없으니까 이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을 장마가 심하다 보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농사꾼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사실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올해는 유난히도 가을 장마가 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이른 비도 딱 적당히 내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를 따서 늦은 비도 딱 주시고, 야고보에도 그래요. 야고보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표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적정한 시간표, 가장 필요한 시간표, 가장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우리 응답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산업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문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현장을 누가 지키시냐?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무엇이 강이 열리듯이 바다에 무엇이 길이 열리듯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때 기적의 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까지 응답이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데 그동안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60장에 사실 9절부터 오는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오는 시간표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시간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후에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제는
다민족들이 오는 시간표, 열방이 오는 시간표, 이런 응답의 시간표, 다시 말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도 오게 된다.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응답의 주역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 큰 자보다 낮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약한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된다? 예,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들, 이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은 때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자,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어떻게 해요? 속히 어떻게 해요? 속히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해요? 속히 기쁘지 않습니까?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속히 이루는 응답이 온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언약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예,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도 계속 집중하는데 단 1분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라. 하루 시작할 때에 단 1분만이라도 이번 강단이 뭐지? 제목이 뭐지?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수첩 그죠? 제목이라도 붙잡고 가라. 예. 우리 구역자님들은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수첩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기 전에 딱 찍어가지고 보내요. 이번 주 강단과 함께 기도 수첩 제목이라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간도 많겠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수첩 계속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또 말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파노라마 같이 이어지잖아요. 예, 여기 있는 거 딱 떼고 저기 있는 거 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수첩 말씀이 하나하나 사도행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지 못했던 역사까지도 그 증거까지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들을 계속 말씀의 흐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걸음이라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내 산업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바쁜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 바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거 마음만 품고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11월 16일 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막 해외가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전도 현장이구나. 아멘. 이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산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응답들 이런 거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만 붙잡읍시다. 여러분 어떤 시간표?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왜 망하냐? 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요 치고 빠질 때를 잘해야 되거든요. 치고 빠질 때를 잘못하면요 막 오를 때 같이 사요. 그죠? 오를 때 사면 안 돼 사실은요. 말 떨어져 있을 때에 사야 되는데 막 한참 고가에 딱 사가지고요 망할 때 판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때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보는 응답속 있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